교독하겠습니다.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께서 그 길에 들리실러 이르시되 엘리야는 라마 sabachthani 이르시니 이는 곧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 말씀은요. 45절에서 50절까지 예수님의 사망하시기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51절부터 56절까지 그 뒷부분은 예수님이 사망하신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이렇게 또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4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시간의 단위가 나오면 지금 현재 시간으로 환산을 하시려면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시면은 10이니까요. 난 12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12시부터 그리고 9시면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갑자기 어둠이 드리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제3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달리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3시면은 3 더하기 6이니까 아침 9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이미 달리셔서 3시간이 지난 후에 온 땅이 어둡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3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사망하시는 시간이 오후 3시거든요. 그때까지 뭐 일식 현상이 일어났을까? 아니면은 갑자기 구름이 낀 것일까?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어두움이 대낮에 이렇게 드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46절을 보면요. 9시, 오후 3시죠.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는데 뭐라고 외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람어죠. 아람어는 시리아 언어죠. 아람어는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에 대화할 때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그리스어죠. 그걸 코인의 그릭이라 그러는데 그리스어 중에서도 1세기에 쓰였던 그리스어가 코인의 그릭인데 그것은 쓰여진 것은 그리스어고 아람어는 언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왜 나 지금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절규하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장면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해낸 구절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있는데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용하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된 예언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인용이 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느끼셨을 이 마음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지만 주님의 뜻이거든 그 잔을 마시겠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냥 죽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내버려지는 이런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막 키우기가 힘들어서 고아원 앞에다가 두었다 뭐 이런 얘기 뉴스가 나오긴 하죠. 때로는 부모가 뭐 자녀를 막 때려가지고 죽였다 뭐 이런 기사도 가끔씩은 우리가 듣곤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땅히 보호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키워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자녀가 그 일을 겪었을 때 그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겠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면 세상에 누가 나를 품어주겠느냐라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셨는데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모든 인류를, 이 죄인들을 정말 징그럽게도 죄를 짓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는 이러한 유일한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사실 말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지은 죄 때문에 발생한 어떤 피해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용서한다라고 그냥 말로 끝내버리면 뭐 용서가 정말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온전히 치러지지 않은 거죠. 왜냐면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게 그게 온전한 거잖아요. 그게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만 이루어지는 이런 한계가 생겨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벌을 받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벌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불완전하게 아주 한시적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동물 제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한시적인 거예요. 죄 짓고 또 제사 드린 다음에 또 죄 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죽여야 돼요. 동물을. 애꿎은 동물만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인류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제사가 한 번 드려지죠. 근데 이거는 딱 한 번 드려지면은 한 번 드려짐으로 더 이상 드려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제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달려 돌아가신 그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동물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들이 그 추악하게 지었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으시고 인간이 죄 져놓고서 인간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것을 다 받으셨죠.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도 함께 이루어지며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의 눈으로 봤을 땐 십자가는 너무 멍청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여요. 아버지가 아들을 왜 죽여?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렇게 막 죽이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이 몸에 닿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멈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셔야 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딱 멈춰놓고 수풀에 보니까 양이 있어요. 왜 양이 있어요? 거기 양이 갑자기 왜?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어린 양으로 돌아가 주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요,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오지 않으셨죠. 하나님도 완전히 버리시고, 예수님도 완전히 자신의 어떤 신의 권리를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만 하면요, 당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죠. 티베리우스 황제와 그 로마 제국의 이 모든 군사들이 다 엄청나게 무서운 군대들이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1초 만에 다 사라져서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쓰지 않으시죠.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힘없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왜냐면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으니까. 근데 사실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한 3, 4일 정도는 버틴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6시간이면 엄청나게 빨리 죽으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죽으셨냐? 그만큼 그 앞에 당하셨던 채찍질과 고문이 그 얼마나 극심했으면 6시간 만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가 철저히 돕지 않고 외면하고 버린 신육만 한 것이 아닌 완전히 버려진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심리적으로도 또 겪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아픔과 고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47절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자들이 방금 엘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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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엘로이 그거를 엘리야로 잘못 듣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엘리야한테 지금 도움을 청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4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들어서 해면이 뭐냐면 이제 스펀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다 동물인데요. 동물 아니면 식물, 굉장히 그 너무 구조가 간단한 기초적인 동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 이 스펀지 같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신포도주를 막 적셔가지고 입에다가 막 이렇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입을 적시기 위한 것인데, 왜 그렇게 했었을까? 아마 예수님이 완전 목이 바짝 마르셨겠죠. 그래서 이 바짝 목이 마른 거를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적셔서 말을 할 수 있게, 왜냐면 엘로인지 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미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먹을래 이렇게 권했는데 그때 거부하셨죠.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이렇게 입에다가 밀어넣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9절을 보면요, 남은 사람들이 아이 그만해 말리는 거예요. 왜 말립니까? 말리는 이유를 보면 좀 황당하죠. 엘리야가 와서 진짜 구원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자꾸 이렇게 주의 산만하게 하지 마. 막 입에다 뭐 집어넣고 하지 마. 엘리야가 지금 와서 구원하는지 우리 살펴보자. 여러분, 이게 밑에 있는 구경꾼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을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렇죠?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은 십자가 밑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구경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온몸이 채찍으로 살이 다 뜯겨져 가지고 나무 위에 매달려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아닌지 지켜보자고 그 호기심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재미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성도 상실한 인간 어떤 말종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너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면서? 그러면은 그거 하려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있니? 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러면서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니? 라고 조롱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니네 아버지 뭐하니? 라고 왜 구원을 아버지가 안 해주니? 라고 조롱했습니다.
너 그때 옛날부터 계속해서 유대의 왕이라고 했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지. 왕이라면서. 그럼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 라고 계속해서 조롱했다라는 것을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죠. 환자나 장애인을 예수님이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막 너무너무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타락한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기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너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인들의 특성입니다. 기뻐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 않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시샘하고 질투하죠. 딱 병 환자가 고쳐지면 오늘 안식일인데 왜 고쳤어? 이런 거 따지고 있잖아요. 아, 저거 율법을 모르나? 저 사람은 그럼 나보다 좀 낮으네. 이렇게 이러는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슬픈 일이 막 있을 때 남들은 다 울고 있는데 속으로는 별로 슬프지도 않고 그렇게 막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무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오나 안 오나 어디 한번 보자. 막 게임 삼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죠. 교리적으로 맞은지 틀린지에만 집중을 하고 예의는 굉장히 바른 것 같은데 사실은 속안은 완전히 속물이죠. 완전히 몹쓸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타락한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 우선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너무나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그 자리에 가 있고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럼 맞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거고 종교에 빠진 자들입니다. 만나면은 여러분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오고 가야 되는데 내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일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사랑이 없는 사람의 실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그 아픔에 가장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고 동참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50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이 떠나가자마자 인간의 육체에는 이제 부패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내로 다 썩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여기 오늘 복음서에서 이렇게 영원히 떠나가시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지막 호흡을 다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요. 우리 누구나 다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고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더 늦게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바로 며칠 만에 썼고요. 영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한 어떤 그런 경계선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51절부터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51절을 볼까요? 이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소의 휘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제가 아마 한 1년 전에 그 아마 성막을 여기 화면에 보고 토요일 예배 때 했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모세가 지었던 성막을 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대로 이제 성전을 벽돌로 지은 점만 차이가 있고 구조는 똑같은데요. 가장 이제 동쪽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바로 이 커튼이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그래서 지성소예요. 그래서 Holy of Holies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성소는 Holy Pla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 거룩한 곳. 그리고 나서 또 여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는 텐트 밖이에요. 바깥에는 성막들, courtyard라고 그래요. courtyard. 그래서 여기는 뜰입니다. 뜰, 정원이죠. 여러분, 근데 뜰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방인은 안 되지만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빵도 갈고 해야 되니까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성소는 제사장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매일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까 봐 줄 매달고 가는 거죠.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줄을 질질 끌어가지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이게 끌어가지고 시체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대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모세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제1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들들만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근데 이 지금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힘을 두 장으로 찢었다는 얘기가 지성소와 성소의 이 휘장이었다. 또는 이 성소와 성막의 휘장이었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이 만약에 찢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공간 구분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아요? 제사장들도 이제 막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아, 제사장들도 막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 의미. 지극히 거룩한 곳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거 아니다. 아, 이거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이 찢어져서 일반인들도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아주 자유롭게 억세서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또 사실 이게 사실 이 얘기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소와 지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이것은 제사장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를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제는 모두 다 홀리 오브 홀리스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꼭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거는 아니죠. 잘못된 거잖아요. 누구나 예수 믿는 누구나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안 죽어요. 옛날에는 시내산에 막 가면 막 모세만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섭잖아요.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우리 이런 거 못하고 교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죠.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찢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휘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인간이 뭘 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자랑하죠? 내가 한 것처럼? 제가 노력해가지고요. 근데 그 노력마저도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우린 자꾸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우린 자꾸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고 자기 자랑 그만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막 강력한 지진, 막 땅이 흔들리는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52절을 보니까 무덤이 열렸고, 여기서 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잠을 자고 있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잠자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떤 표현이었었죠? 신약 성경에서? 잠을 자다? 그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사로도 뭐 잠자고 있다 그런데 사실 죽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자마자 성도들이 막 다시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었던 사람 아닌가요? 근데 다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은 다음에. 그랬겠죠? 여러분, 이 땅이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앞에 처음 부분에 보면 온 하늘이 다 갑자기 어두워졌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연세계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려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어둡고 슬프시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바위가 터지고 강력한 지진, 그리고 바위가 갈라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엄청난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생명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53절에 보면 그 다시 살아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여러분 부활인가요? 이게 부활일까요? 부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죽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 만났다면서요? 그럼 다시 죽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나 아니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죠. 또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체를 입었습니까? 아니면은 원래 입었던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육체를 다시 입게 됐나요? 네. 우리 이 병 걸리고 약하고 힘든 이 육체를 입고 다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부활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부활로 본다면 문제가 또 생기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사실 이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전에 지금 막 이렇게 살아난 거니까. 그런 점에서 부활이 아니라 다시 다시 이렇게 생명이 났다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뭐 저는 그 해석이 또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죽은 성도를 실제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의 동력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은 다음에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속 사는 거죠. 영생하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과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공짜로 먹으려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무슨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동시에 부활의 영광도 함께 동참하는 존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쏙 빠졌다가 전쟁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쑥 거기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전쟁 막 싸우고 있을 때 막 집에서 막 숨어 있다가 끝나고 나서 막, 나도 싸웠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구원은 받을 텐데, 간신히 구원받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죽어. 진짜 매일, 근데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짜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매일매일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맨날 내 기도 때문에 막 골치 아파 죽겠어요. 물론 우리 일이 골치 아픈 일이 많긴 한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평생 내 싸움만 싸우다가 우리가 죽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동참하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만 동참하는 그런 아주 공짜로 그냥 먹으려고 하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저는 요즘에 별로 그렇게 고난이 없는데요. 뭐 그거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편하죠? 그게 잘못된 거죠. 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내 속안이 편하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속 우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왜 나는 요즘에 기도 제목이 없지? 왜 없을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은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못된 성품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절대 열매가 없죠. 그냥 그 한 알의 씨앗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지어야 할 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함으로 그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자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